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PPT 좀 해주세요. PPT.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우리 3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모든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정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하소.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찾아 떠난다. 천이 흘리고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문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신 문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조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감감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온 세상의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사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며 교만함으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진리가 선포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법들이 제거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바른 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은 잎이 무성함보단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 말씀의 습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썬데이 스쿨 예배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대언하는 김기성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향기로 거듭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평강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어 더욱 부흥케 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20-20-100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의 복음의 빛이 더욱 빛나길 소원합니다. 토요전도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가족, 교우,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회개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부활의 증거가 정말 당신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감사해야 하고요. 없으면은요, 기도해야 하고요. 잃어버렸으면요,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되셨으면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했고요. 참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까지 왔는데, 사실 부활절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녹아져 버리고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있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그냥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감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탁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좀 나타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부활 그 이후. 부활 그 이후, 여러분들은 그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요 3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틈틈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살아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3년의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반복하여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말이야 죽을 건데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살 거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어느 순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셨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우리 앞에 가졌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부활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그거입니다.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이요 지옥이요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은 결정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 마음이 아마 허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서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이루시면 그래도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분명히 제자들은 허탈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나는 뭔가라고 하는 그러한 낙심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그 허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상황과 똑같이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우리에게 분명히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이 보이고 내 삶 속에 만족으로 살 때보다 내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 가운데 살 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 제자들의 무게와 우리들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제자들의 무게와 우리들의 무게는 똑같이 허탈함 가운데 있고 똑같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 본다면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실 사람들이 이 땅을 악착같이 살고 더 벌려고 하고 더 싸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안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더 악착같이 좀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요. 내 안에 그 근심이 있는데, 내 안에 걱정이 있는데, 내 안에 염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떨쳐버리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악착같이 벌려고 하고 더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 참 좋은데 예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그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 동안 그 근심과 불안은 더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연병이라고 하는 그 역병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은 그 불안과 그 염려가 더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마 내가 걸릴까 하지만 걸리잖아요.
설마 내가 죽을까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근심과 불안은 최상의 극상치를 지금 2년여 동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걸릴 줄 모르고 누가 그 병에 걸려서 깨어나지 못해서 영원히 죽는데 그냥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화장터에 가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오늘을 사는 그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이 분위기와 이런 근심과 두려움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상황과 같지 아니할까. 그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지 않냐? 그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그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문제는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것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믿었으면 잘 믿는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할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열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들 가운데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1년 전을 생각했어요. 구산동 지하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모두 힘들어하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이곳 예배당에 정말 플라스틱 몇 개 올려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둘러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1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 이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을 때 이곳에서 정말 플라스틱 의자 올려놓고 둘러리 앉아서 정말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시절이 그때가 1년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근심이 없었겠어요? 이사 와놓고 우리에게 근심이 없었겠냐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없었겠어요? 우리들에게 염려가 없었겠어요? 이 작은 인원이 어떻게 매달 200만 원이 넘는 그 이 월세를 내면서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와 그 근심이 우리들 가운데 없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을 보낸 우리는 지금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낼 때 우리들 가운데 염려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너무너무 요즘 기쁩니다. 토요일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나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마스크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봄이 다시 일어나고 1년 전 썰렁했던 예배당의 성도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열심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은 분명히 떠나가고 우리 안에 은혜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 있으세요? 근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염려 있으세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내 염려를 쫓아내고 내 근심을 쫓아내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다면, 그리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운데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염려는 분명히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더욱더 심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되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뜬금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기 위하여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터인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뭐 하시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분명 죽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갈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갈 곳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갈 곳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올 텐데 너를 위하여 그 갈 곳을 내가 예비해 놓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원히 살지요? 죽지 않지요? 아니에요. 우리 죽어요. 조금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 뭔가를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너희들도 죽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처할 예비할 곳을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그 거처할 곳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나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나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고요. 아멘.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땅에 있는 근심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이 땅의 현실은 더 작아 보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곳을 예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염려가 잠깐이요, 이 근심이 잠깐이요, 이 걱정이 하나님 잠깐인 것을 나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내가 머물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개인적인 죽음도 그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땅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원초적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무엇이냐 하면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왜 맨날 그 고리짝 같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데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있는데 너는 어느 쪽에 설 건데?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내가 갈 곳이 있는 사람과 갈 곳이 없는 두 사람으로만 우리는 나누어질 텐데 나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군대에서 잠깐 외출을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아들이 정말 전라도 장성을 또 급하게 또 내려가서 또 장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왔죠. 근데 부대에서 전화가 오면 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마 그 장교 수업을 포병 수업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는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빠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아빠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래서 제가 예수 잘 믿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열심히 잘 사는 거지라고 하고 한마디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예 알았어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아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또 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어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되어라. 그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원초적인 복음. 그런데 이게 진정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갈 곳 없는 인생, 그것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갈 곳 있는 인생, 그것을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갈 곳을 예배하러 가셨다면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당하는 것은 잠깐의 근심이고 잠깐의 문제이고 잠깐의 염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는 분명히 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가야 할 그 거처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천국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암송해야 될 부분도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잃지 말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나침판이 필요한데 그 나침판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 말씀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너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너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진리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 위의 인생이에요. 그 길 위의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요 나에게 진리요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혼자 가면 외롭지 않나요? 그 길 위에 우리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같이 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길 위에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그 길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 좋은 길이 있는데, 나 정말 이 좋은 길이 있는데 그냥 나 혼자 가기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개척을 하려고 하세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목사님은 무엇이에요? 라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큰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영국에서 10년 공부하셔서 유학 목회할 때 큰 목회하려고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저에게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저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이라고 이 말씀 하나를 그분에게 던졌어요. 교회 성장, 큰 교회 되는 것, 그거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거는 교회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고, 한 영혼이라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 구원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놀이터지, 그냥 공동체지, 그냥 모임이지, 그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공동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 영혼만 살아나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한 영혼만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영혼이 얼마나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전도를 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제가 한 발짝 움직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께 우리 같이 가자고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구에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 길 좋은데 나 혼자 가는데 너무 외로워. 같이 가자라고 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내가 신앙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가요. 이 좋은 길 같이 가자니까요. 라고 할 때 내 신앙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같이 가자고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그 길, 생명의 길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신앙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나에게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 신앙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 하나님 나에게 그 신앙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분명한 신앙, 나에게 흔들리지 않은 아니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신앙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유럽에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 여행을 갔는데 사실 선수들이 프로급이어야 되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선수들이 프로급이어야만 그래도 뭔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루에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전도를 잘하는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사실인데, 사실 데려가는 그 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한 그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 청년들이 무용을 하고 그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영어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저 친구들이 정말 예수의 프로급,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프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왜 목사님은, 왜 전도사님은 뭐 예수를 전하라고 이야기할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광장 앞에서 율동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올 때 내 안에 예수를 믿지는 못했는데 전도 여행을 갔다 오니까 예수가 믿어져요. 목사님,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전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전할 때 내가 정말 갈 수도 있구나, 내가 갈 수 있구나, 내 마음속에 그 신앙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가운데,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내 가운데 그 신앙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이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그 길 위에서 같이 가자라고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이후에 사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실 건데요? 어떻게 무엇하고 사실 건데요?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 가운데 그 거처를 예비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천국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까지 같이 가자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말을 하나님, 내 신앙 변치 아니하도록 내 신앙 분명해지면 질수록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오늘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슴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이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 잊지 아니하고 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같이 가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그 열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거처를 예비 준비하며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가족, 내 배우자,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신앙도 분명해지며 전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도 분명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겠다고 열심을 내어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루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주신 그 거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곳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것이요 갈 곳이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거처를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배우자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같이 가자고 하는 그 말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하면 전할수록 내 신앙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다듬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내 안에 편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11조 예물 위에, 감사헌금 예물 위에, 주일헌금 예물 위에, 그리고 20, 20, 100 헌금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빈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의 꿈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외국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자녀, 예수 믿는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드리고 싶지만 힘들어하는 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의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부활 이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양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2022년도를 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